우리 열방샘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이 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은 심령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두루 살피사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사랑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다시 기억나고 회복되어서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사랑에 목마른 영혼들에게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이 사랑의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다고 머리를 끄덕이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부부간의 진짜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짝이기 때문에 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사랑이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이 조건이 있지만 조건이 없습니다. 왜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부모 자식 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내 부모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지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이 될지라도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희 선교회 지체들하고 어떤 단체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왜 북한의 김정은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목사님인데. 여러분, 성경의 에스겔 3장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큰 죄를 지은 죄인만 악인이 아니라 뭐요? 작은 거 하나 거쳐도 뭡니까?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그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왜 위대한 복음입니까? 악인인 나도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원래 에덴 동산에서요,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창조하시고 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 만물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늘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조상들인 아담과 하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여러분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로 두신 거, 법으로 두신 거예요. 이걸 먹으면 먹지 말아라, 이거는. 다른 모든 실과는, 다른 모든 열매는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옛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옛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이 말은 뭐냐면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이 그래서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노동이 온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저희 선교회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대전 한밭 제일교회에 장소를 빌려서 내년도 선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제주 지부에서만 오지 못하고 전체 5개의 도시에 있는 지부장님들하고 우리 본부 스태프들 8명이 내려가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올 한 해 통일소망선교회가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올 한 해 통일소망선교회가 가장 좋았다고 혹은 보람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다수의 지체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 것이 가장 잘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고통당하는 그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잘한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바로 그 원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가운데서 우리도 원죄의 문제를 안고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우리 국어사전 보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상태, 어려움에 빠진 사람, 고난에 빠진 사람, 이런 빠진 그 사람을 건져주는 상태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빠져 있었습니까? 우리의 원죄와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못함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범하는 스스로 자범죄, 스스로 자자를 쓰죠. 자범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왜 마음이 지옥 같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공허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죄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그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누구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공로나 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든 상태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꼭 죄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죄 문제로 세상에 악이 들어왔고, 죄 문제로 인간에게 질병과 사망과 저주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한 지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놓고 하나님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고난에 처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전쟁은 범죄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망과 저주, 이 질병의 문제가 죄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죄 문제가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까? 미국의 홈스팍 박사라는 분이 한 도시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연구 발표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연구는 교회에 매주일 출석하는 성도들과 출석하지 않는 그들의 질병을 비교 대조하여 연구했습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신앙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한 것입니다. 그 연구의 결과 신앙이 독실한 성도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병과 간경화증, 계량이나 암, 심지어 자동차 사고나 자살까지도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교회 신자들 가운데 동맥경화증이나 뇌출혈 그리고 심장병으로 죽는 이가 10만 명당 500명 가량인데 교회 출석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은 같은 병으로 매 10만 명당 900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만 명당 500명,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0만 명당 900명이라는 이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건 데이터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두 배나 질병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찬양할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 나와서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행과 철학과 종교적 그 어떤 방법으로도요, 이 사망과 저주 질병의 문제를 일으키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죄에 빠져 죽을 뻔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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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래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신 거 맞지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 맞지요?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으시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 구원받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 악인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치나 2차 세계대전 일으킨 히틀러, 또 그와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까지도 그 나치 전범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재판에 넘깁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반드시 그 지은 죄대로 형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잘못 죄를 저행했다면 세상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강도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남의 것을 여러분 빼앗고 훔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은 구원하시지만 죄의 문제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죄는요, 지은 대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법도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 사망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영벌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노의 잔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 즉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영상 준비될 때까지 말씀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했던, 세상을 향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복음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나타난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고통 중에서도 털 깎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안 했다고 했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형벌을, 고통의 채찍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액세서리가 우리가 지금 보지만 십자가는 처형의 형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제약의 길로 갔거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약을 대신 담당하셨다고 신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저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은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저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칭 구원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인류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고 그리고 인류를 사망에 살리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간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시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나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빛,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행동뿐 아니라 죄에 대한 생각까지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랑의 편지일 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하는 그룹에 속하여 성경을 완독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그룹은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타자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일독을 완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매일 이렇게 성경 읽기 계획에 따라서 매일 성경을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성경 읽기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은 이후에 그리고 자기가 그 읽은 데서 감동받은 그 은혜를 신앙 고백으로 그 카톡방에 올리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또 그 그룹에 속한 성도님들도 성경 일독을 다 하신 분들 어떤 이들은 신약 일독을 다 했고요. 어떤 이들은 신구약을 다 했고 어떤 이들은 구약 일독을 다 했고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 생명의 하나님으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뭡니까? 원어의 뜻으로 볼 때 변화되다,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는 변화되다, 돌이키다. 분명히 예수님 만나게 되면 분명히 이 생명의 말씀을 읽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의 습관들이 칼로 무를 자르듯이 더러운 죄악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야, 너 교회 다니더니 변화됐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회개입니까? 하나님의 빛된 말씀 앞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끌어가려고 하는 더러운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실질적인 결단이 이루어져야만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한 해 연말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더 온전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작은 몸짓을 늘 해야 됩니다. 큰 몸짓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이지만 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선 선물, 아마 우리 2년 전, 3년 전이면 3만 원이면 거기 가득했는데 요즘은 물가가 1.5배 이상으로 어떤 물가는 1.7배 이상으로 다 뛰어올라서 예전에 3만 원 넣었다면 어떤 분들에게 좀 부담스럽게 4만 원, 5만 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보다 더 약하고 우리보다 더 고통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랑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의 은혜라고,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이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연말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내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동료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임재하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 수술한 우리 윤유성 아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말로 노원에서 지난 6년 동안 교회 잘 오셨는데 건강 때문에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연락이 온 우리 박순희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분이 은혜로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과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아버지 내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